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두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입니다. 한 가지 속에 만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와 그 어머니 요게벳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만 각인된다면, 자 만약에 복음만 각인된다면, 정말 복음만 각인된다면 어떤 끝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봅니다. 여러분 속에 만약에 복음만 각인되면, 우리 자녀가 복음만 각인된다면, 저는 이 부분을 한 예배 쳤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 이 한 가지 속에 다 있구나. 성도가 복음 모르면 평생도 방황하는구나. 교회까지 와서 성경까지도 방황하는구나. 그걸 보겠습니다. 모세 속에 요게벳의 어머니가 복음을 각인시킨 후에 역사가 일어난 게 본문입니다. 우리가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이란 말이 뭐냐, 물려준단 말인데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유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유산입니다. 이건 안 보입니다. 육신의 유산은 땅이요, 뭐 집이요, 돈이지만 이건 안 보이거든요. 그 영적 유산인데 먼저 우리 인간입니다. 이 서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시조 첫사람입니다. 그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산이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을 물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는 것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이 내려와 있고요. 영적입니다. 사탄의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 우리 속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안 보이는 영적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과 사탄과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사탄은 이 땅에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미신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사탄은 문화화시켰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인간을 따라가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 숭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데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데 두렵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이 병들어 버리니까 당연히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우울증 올 수밖에 없고 조울증, 공황증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근본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 사람들 시달립니다. 누구든지 다 시달리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살만하면 육신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우환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자꾸 쳐들어옵니다. 아무리 착해도 상관없이 옵니다. 이거 내가 바르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일생 동안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지만 많은 고통 속에서 상처 속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끝이면 좋은데 이 유산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간입니다. 이 문제가 나만 끝이 아니고 우리 후대가 또 가야 됩니다. 왜? 아담부터 계속 끝없는 이 고통의 대물림을 역사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암송 말씀이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이 말이 뭐냐면 너의 가문의 배경을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모순이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뭐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해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로 뿌리를 바꿔버립니다. 유산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잡은 게 뭐냐면 창세 3장 문제 터지자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다 불렀습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여자의 우스님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을 무너뜨리고 이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그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길을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빠져나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시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이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5가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근원적 축복이에요. 저주 끝났다 이거죠. 그리스도란 말은. 근원적 축복. 네 이름이 창대할 거야. 이름이 점점 왕성하게 회복되죠. 이게 대표적 축복을 합니다. 후대가 살 것이다. 그렇죠.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니까 후대가 살죠. 당연히. 후대가 뭐냐? 기념비처럼 일어납니다. 그 너의 가정을 통해서 세계 살 것이다. 왜? 이 가문이 세계보마거든요. 이걸 우리가 시대적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이 말씀하죠.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음의 첫 사람 잡아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자, 이제 유산이 바뀌었어요. 이 우상과 사탄 문화 배경에서 아브라함이 복음적 유산 되니까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삭이 말 그대로 아버지가 저주를 끊어버리니까 창세기 26장 12절 2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농사했는 하나의 100배, 창대, 왕성, 거부, 세매구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니까 100배, 창대, 왕성, 거부, 세매구는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바꾼다니까 모든 걸. 그 아들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 민족 원조의 이름이 되어버려요. 야곱이.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근데 야곱 때 이삭이 쌍둥이 나왔습니다. 원래 에서입니다. 에서는 뭐냐면 육의 사람이에요. 이걸 몰라요. 영적인 것을. 그냥 먹는 것밖에 모르고 배고프면 떡 달라고 하고 나중에 나타나니까 장작을 팔아먹고 왜 영적인 몰랐어요. 그게 에서 빗나가 버리죠. 그러면서 태어난 게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이런 엄청난 가문의 영적 배경에서 요셉이 전 세계 총리, 애굽의 총리로 가잖아요.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복음의 유산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유산이라니까요. 은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물론 도움되지만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진짜 복음만 주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는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복음을 강요시켰어요. 이게 모세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어린 아이에게 복음만 심어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우리가 어릴 때 우리는 불신앙이 각인돼서 태어납니다. 불신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게 갖고 태어나서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없는 아담의 씨를 갖고 나와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앙을 갖고 태어난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은 사탄에 묶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 마귀 심각하지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마귀 백성이라니까요. 그리고 죄인입니다. 얼만큼요? 시편 51편 5절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했나이다. 아예 씨가 죄인 거네요. 잉태할 때부터 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태중에서 우리가 출생합니다.
출생해서 딱 만난 게 누구냐?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가 하나님 모르는 부모라. 그렇죠. 하나님 없는 그냥 그런 부모로 이렇게 그냥 다 평범하게 이렇게 태어난 부모예요.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만나는 겁니다. 우상, 제사. 아, 이걸 갖다가 부모는 말합니다. 이게 우리 전통이다. 우리 풍습이다. 문화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나도 모르게 이런 악한 귀신 문화가 그냥 들어와 버려서 우리도 모르게. 근데 부모가 교회 나갔는데 근데 문제는 부모가 교회 나갔지만 또 복음 모르는 부모가 종교 생활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대부분이. 열심히 교회 나가라 뭐 하라 했지 그리스도를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해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런 가운데 특별히 부모도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가 영적 문제 많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부모도 있다니까. 아주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시달리는 부모도 있다니까. 이런 배경의 부모 만나면 굉장히 또 자녀가 힘들지 또. 저희 동네에 친구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집안을 막 술대를 만드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 술만 먹으면 아이들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려. 이웃집이랑 숨어버리고 그 하루 이틀이죠.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 부모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부모 시달리니까.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술게 멀쩡한 술만 먹으면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이런 가정적인 이런 배경 속에서 남에게 말 못할 사정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것들 안고 살아 우리가.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죠. 이런 부모의 이런 영적 뭐 있죠. 이런 부모가 불화하죠. 그 밑에 자녀가 상처받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슴에 다 묻고 자란단 말이에요. 다 가슴에 묻고. 커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공부의 지식을 쌓습니다. 이 세상 지식이 하나에 없는 걸 너무 각인되면 우리가 하나에 없는 쪽으로. 어떤 사람 잘못하면 막 이상한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상 이념에 빠지고. 이건 무섭거든요. 이것도. 하나에 없는 것들이 꽉 쪄들어옵니다. 사상 이념이 뭐냐? 사탄의 틀입니다. 이게. 고급들이죠. 사탄이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고급화시켜서 빠뜨려서 하나에 없다 이렇게 다 만들어버려. 공산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하나님 거역한 사상들. 이게 들어오면 이제 못 말리는 거예요. 속에 다 병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때는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충격적인 사건도 벌어지기도 하고 가까운 지인들이 막 자살도 하고 이게 뭐 충격도 하고 이게 막 쌓여가서 속에. 그렇게 하다가 너무 고생하다가 이제 꿈이 있어요. 그게 결혼입니다. 이 사람 만나보니까 완전 왕자야. 이게 공주네. 이야, 드디어 내가 이 곳도 빠져나가는구나. 이야, 너무 결혼에 꿈을 가고 결혼해요. 이 인간은 사람이 아니야. 천사가 더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라니까요. 왜 결혼할 때 아름다냐? 그래 결혼하지. 그렇게 안 하면 결혼 안 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 양이 돼가 바뀌어 있어. 결혼하면 손도 팔도 다 나와 이제. 자, 그래서 결혼해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네. 굉장한 기대를 갖고 결혼했더니 이 인간이 그 인간이 아니네 보니까 변했네. 안 변했어요. 원래 그랬는데 숨긴 거예요. 변한 거 아닙니다. 원래 그랬는데 숨겨서 결혼한 거지.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왜? 본색을 1년, 2년 숨기지만 어떻게 계속 숨깁니까? 못 숨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이 고통이 빠져나가 결혼했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등 상처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 결혼이라니까요. 그 행복을 어디 가버리고 그 마음에 상처만 더 쌓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환경 상처를 많이 받으면 상처란 말이 뭐냐면 뭔가 아프단 말이에요. 뭔가 찢겼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손 다치면 아프잖아요. 이거 조금. 이건 마음의 상처라. 보이지도 않아. 상처가 있게 되면 특징이 뭐냐. 이게 이제 피해의식으로 옵니다. 뭔가 피해 입었잖아요. 부모든 누구든 피해 입었다면 피해의식이 옵니다. 피해 입으니까 마음에 숨은
숨은 분노를 딱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피 입었으니까. 이것이 평상시 모릅니다. 그러다 문제만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화로 드러나. 화를 못 참는 거예요. 화가 많단 말이 뭐냐면 상처가 많다. 분노가 많다. 막 드러나 폭발하는 거예요. 어디서? 남한테 하면 창피하니까 못해. 가족에서 합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그래서 가정 문제가 더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이게 사람들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 가족관계 더 힘들어져 또 이게. 이게 쉽게 말하면 겹치는 막 엎치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 사는 것이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행복을 꿈꾸고 열심히 공부하고 승부했더니 가정에서 행복을 깼더니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답변할게요. 그것은 상처입니다. 고통입니다. 옛날에 그랬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 인생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인간의 단어예요. 아주 행복해 보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요 포장한 겁니다. 행복하고 싶은 거지 행복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자꾸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 이게. 이게 인간의 단어예요. 고통과 상처. 그리고 두려움. 뭔가 두려워.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고. 이게 어릴 때 들어온 인간들의 열매. 이게 인간의 열매. 그래서 인생이 우울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행복은 어디 가버리고 오니까 우울하잖아요. 당연히. 우울해. 안 해보니 우울해. 이게 막 감정 조절하는데 조울증. 귀신 역사 안에 조현병. 두려움. 공황증. 올 수밖에 없다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나만 불행하냐. 그게 아니라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똑같이. 다만 숨겨 있을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조조에 빠져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강조해. 이 빠진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이게요. 그거 모른다. 불가능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하다. 큰 행복 아닌 거예요. 그냥. 집 사면 행복하겠다. 며칠 행복하겠다. 아니라니까. 그래서 끊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성탄절 그 말에 기쁘다. 이걸 끊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 복음이 강인됩니다. 모세가 참 이게 이제 다행이죠. 이제 모세가.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불신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란이 많아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왜?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 우리. 교회 나갔는데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면 잘 될 줄 알았지. 천만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된다니까 이게.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왜 교회 오래 가는데 열심히 기도한다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그거 모르면 열심히 아니라니까 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사탄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니까 세상에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사실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빠져나와서 출애굽입니다. 빠져나왔어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상태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게 많다니까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몸은 빠져나 상태는 그대로 안 바뀌었다니까 그대로. 또 무너져 이게 또. 자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는 뭐냐 애굽의 노예죠.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인데 자 그때 이스라엘에서 자꾸 불어나니까 많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두렵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전쟁 나면 저들이 적고 한편 되면 큰일 난다. 내부에서 망한다. 그래서 유아 살해합니다. 남자애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심각한 문제지. 모세가 태어났잖아 지금 모세가. 이런 엄청난 사건 때 모세가 출생하는 거예요. 남자입니다. 이건 죽어야 돼 지금 이거. 근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괴벳은 이유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민족이 망했는가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유 깨달아 왜 내가 힘드냐 알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무조건 희망하지 말고 알아야 돼요. 아 기도 많이 하면 되겠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없이 안 된다니까 이게. 전 옛날에 목사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겠더라고. 하루에 3시간씩 했습니다. 금식 10년 했어요. 다 금식하면 다 죽었지. 반씩 하루에. 얼만큼 했냐. 추석 때도 하고 생일도 항상 금식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갈급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뭘 몰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죠.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어. 그냥 막무가내 했어요. 막무가내. 안 되죠. 지금 알아. 아 그때 당연히 안 됐구나. 안 되는 게 다행이다. 노예 당연하다. 왜? 복음 몰랐으니까. 당연하지. 아 교회만 나갔으니까. 그냥 열심히 했지. 봉사하고 충성했지. 이상한 신비 체험했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지지. 너무 당연한 거 있지 않으니까. 상처가 아니라 너무 당연해. 그 당연히 또 답도 알아요. 그러니까 해방을 했죠. 그게 유괴 없으니까 이유를 압니다. 아니까 이 아이를 3개월 키웠어요. 들키면 죽어야 하는. 숨겨 키워 쉽게 하면 남자아이를 숨겨 키웠는데 울음이 너무 커 애가. 그러니까 더 못 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단합니다. 아이를 이제 어떻게 죽이지 못하고 애를 어떻게 보내야 돼 어디로. 그래서 아이를 못 죽이고 어떻게 부모가 아이 죽입니까. 그래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려고 작정합니다. 그 엄마가 그냥 나이를 확 던지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피 맺힌 아이를 갖다가. 그래서 어디에 보낼 것인지 늘 기도하고 살펴봤겠죠. 가만히 보니까 나일강 쪽에 애굽의 공주가 와서 보니까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내가 알잖아 말이야.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흑암 사니까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에 떠나버리니 갈대 숲에 딱 놨어요. 나일강에 거기에 갈대 상자에 아이 넣어서 갖다 놓습니다. 올 시간표에 맞춰서 마침 공주 나와서 목욕하러 오잖아요. 애가 우는 소리 들리잖아요. 건져보니까 아이라. 당연히 죽여야 돼요. 유대인들은. 왜? 왕이 죽이니까. 그런데 성령 역사니까 마음에 얘가 불쌍한 거야 갑자기.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는 됩니다. 흑암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당연히 죽이지고 아버지가 죽이는데 공주 더 죽이겠지. 그런데 내 아이를 키우겠다 마음 먹고 이때 마침 요게벳이 딸 미리암 보내서 보러 갑니다. 쫓아갑니다. 공주한테 말합니다. 아이 유모를 구해올까요? 자, 이미 다 세우는 거예요. 아이가 뭐 알겠어요. 엄마가 시켰겠지. 유모를 구할까요? 그래 구해오라. 이때 친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아이를 키워라. 그럼 내가 삭설 주겠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나중에 데려가겠다. 그게 졸지에 이 모세는 죽을 노예가 공주를 만나면서 뭐가 됐어요? 왕자 대 왕자. 이야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주 아들이니까 지켜 그 집을. 죽이는 게 뭐고 지켜주고 삭도 주고 완전 뭐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머니가 이제 시간 없습니다. 아이 크면 보내야 돼. 유치원쯤 되면 보내야 돼. 왜? 공주 아들이니까 아주 제한된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뭘 말할 것이냐. 얘한테 언어를 가르칠 것이냐. 애국말을. 수학 가르칠 것이냐. 아니거든요. 시간 없어요. 이 아이가 초집중해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심었단 말입니다. 복음 심으니까 이제 아이를 보내잖아요. 어린 나이에. 이제 엄마 못 만나. 그렇잖아요. 왜? 왕국 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복음을 실어 보냅니다. 아이 속에. 이 어린 아이의 모세에 복음을 실어 보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심어 보니까 그 복음이 아이를 보호합니다. 엄마 없어 보호합니다. 그 복음이 사탄을 막아줍니다.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이 아이 가정의 재앙을 막아줍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아. 아무도 안 보이죠. 이 아이에서 복음이 있다니까.
지금 이 아이는 어디 갑니까? 애굽 왕궁에 가요. 왕궁이 뭐냐면 완전 우상 센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우상숭 했단 말이에요. 왕은 최갑잡이라 완전 우상 사탄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공주아들이지만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재앙 막아줍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라면 그 말입니다. 내 속에 복음이 있으면 사탄이 날 못 건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심어주시 바랍니다. 어디 가도 거의 살아나게 됐어요. 왜? 엄마 손 떠나도 복음 지킨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라.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애가 크잖아요. 나중에 커서 80세가 됐어. 그 애굽의 제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합니다. 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머니 요괴벳이 어릴 때 심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출애굽에서 나라를 다 살려내잖아요. 우리 후대 자녀들은 뭡니까? 이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미래. 자녀를 그냥 밥만 먹고 키우면 안 됩니다. 세상 공부 그건 다 많이 나니까 그건 당연한 거 상식이고 복음을 심어야 돼요. 이 아이들은 미래의 후대들은 미래의 선교사라니까요. 이 아이들은. 우리 후대는 미래의 전도자 아닙니까?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냥 무조건 성경 많이 봐라, 기도 많이 그 다 많이 나니까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아 목사님 제가 성경 모르겠어서 다 알죠?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는 우리 미래의 목회자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이 아이가 뭡니까? 이 아이들 미래의 교회예요. 교회. 다음부터 교회 아닙니까? 복음 없으면 교회 다 무너진다니까요. 유럽 교회 다 무너져서 지금 심각합니다. 미국 교회 다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 왔습니다. 문단력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왜?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답 될 것 같죠.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지칩니다. 피곤하고. 기도도 해보세요. 지친다니까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기도 해보세요. 지칩니다 이거. 답 빠진 걸 가지고 무조건 기도해라. 어떻게 무조건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딱 국가 살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후대가 이렇게 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후대를 복음으로 잘 키워야지요. 그냥 무조건 맹목 교회 나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가 진리입니다. 나중에 크면 떠나. 왜냐하면 답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맹목 하다가 떠난다니까 지쳐서. 자, 그래서 이게 크니까 이 모세가 인생 작품입니다. 자, 모세를 또 작품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성경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기록합니다. 이거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걸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한 말을 들은 거예요. 애굽 왕국은 교회도 없습니다. 애굽은 교회가 뭡니까? 우상숭배.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애굽은. 그 어릴 때 들은 것이 그것이 어릴 때 모세에 들어간 것이 장성에서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럼 창세기가 뭡니까? 창세기는 한마디로 시작입니다. 비롯될 창, 세상 시작이다. 크게 말하면 창세기 딱 두 가지입니다. 문제의 시작을 말합니다. 문제가 뭔지 밝힙니다. 왜 인간에 문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다. 아담이 떠나서 문제 왔잖아요. 문제 밝히고 그의 답을 제시합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한마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해서 무너지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줘요. 아담의 후손이 무너지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는 것이다. 사탄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곧 그게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딱 문제와 답을 말하죠.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이에요. 해방. 노예에서 빠져나왔다. 해방.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애굽. 하나님은 불신자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한마디만 이 사탄의 속으로서 빠져나온다는 뜻이요.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과 심판에서 빠져나간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 점에는 모든 죽음 다 넘어간 재앙이 심판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있으면 심판, 저주, 재앙, 지옥 다 넘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피 있는 집은 살고 피 없으면 다 죽었어. 장자가.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없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못 막습니다. 그건. 한번 해방을 말해. 해방.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다. 이걸 말씀하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는 뭐냐면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예배인데 그 다음에 제사죠. 피제사. 예배인데 예배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맞는 예배가 있어요. 안 맞는 제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피가 없으면 예배를 안 받아는 게 구약시대 피제사에 반드시 조건 피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합니다. 가인 예배 하나 안 받아. 왜? 가인은 피 없는 제사라. 농작물 갖고 왔어요. 아벨은 피제사 받잖아요. 피가 뭡니까? 같은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예배 상달되지 않습니다. 인간 죄인들입니다. 열심히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이게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종교. 가인처럼 종교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으로 한다면 껍데기로 내용도 없이 무너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를 말해. 반드시 예배는 피가 있어야 돼. 피. 그리스도 없는 예배 안 받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 강조합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마리아 숭배 그건 완전 빗나갔어요. 교회 탈에서 이단 많이 써요. 뭐지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신천지 누구죠? 이만희요? 이만희 이름을 하나님 예배합니까? 이만희는 신 아니라니까. 이만희는 그 할아버지 무슨 신이에요. 그 이만희가 누구냐? 이만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천주교 안 돼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 누구죠? 피차고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통일교 누굽니까? 문선명. 아담의 후손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죄 없는 그리스도만이 예배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예배 안 받는 겁니다. 많은 교회를 다닐 때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충성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리스도를 몰라. 그럼 뭔지 아세요? 열심히 속은 늘 공허합니다. 속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사죄 확신도 없고 불안해. 열심히 하는 믿음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믿음이 없고 뭔가 그냥 몸으로 때워서 그 종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열심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이름을 구원받았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 예배할 때 내 속에 깊숙한 불신앙이 무너진다니까요. 믿음의 주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구나 깨달아진다니까요. 믿음 회복됩니다. 이 그리스도 할 때에 내 인생의 저주와 장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사탄이 다 무릎 꿇어버려. 원수와 귀신들이 무너져 나갑니다. 악몽, 가인의 불안, 두려움, 조울증, 환청, 환각 싹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이 부분에 레위기는 뭐냐? 예배인데 반드시 피 언약이다. 그리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란 말은 백성의 숫자를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려니까 군인이 숫자를 파악해야 돼. 그게 군인들인데 군이 가나안 정복할 군인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냐? 이게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제자가 일어나서 세계봉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지금 말하는 세계봉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뭐냐? 그리스도를 무장한 사람들, 제자들을 말씀하겠습니다.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명기, 여기까지 이제 모세가 기록. 신명기는 뭐냐면 이건 말씀 각이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이 말씀 네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누울 때 일어날 때 항상 말씀을 강론해. 네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이마에 표를 삼아라. 집 문서 바깥문에 기록해라. 완전 말씀을 도배시켜라. 집 문 바깥 안 바깥 온통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아이들을 각인을 시켜라 이거였어요. 다른 거 들으면 애들 잘 안 됩니다. 애들도요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자녀들 엄마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아이고 너 게임하고 놀아.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너 텔레비 보고 놀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잘 놀겠죠. 그 아이 어릴 때 게임 각인돼 버려. 텔레비 각인돼 버려. 세상 꽉 들어와 버려. 텔레비 보면서 재밌게 하죠. 엄청 위험하게 맞서 막 귀신 문화 많고 막 술 문화 많고 이상한 거 많더라고요. 요새만이야. 막 들어가는 게 막 들어가. 그 게임 많이 하고 텔레비 많이 보는 애가 성격이 날카로워집니다. 막 거칠어지고. 왜? 세상과 흑암이 막 들어가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성격 다 버리고 애들 정신 문제하고 못 말려. 그 나중에 이제 키우는 게 애가 엄마 때리고 대적하고. 이 귀신 역사 악년들. 하나님 와서 그렇게 안 그래집니다. 하나님 와서 부모를 공격해 합니다. 어른 알 줄 압니다. 온 땅의 말씀을 반대로 가고 어른을 무시하는 시대 와서 이게 반대로 가는 거야. 막 그냥 말씀이 뭡니까? 돈밖에 모르고 그냥 돈이면 저거다. 돈이면 저거니까 돈 안 되면 부모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저거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부모 필요 없어. 무서운 얘기예요. 오직 성공해라, 행복하다. 그게 돈 성공되면 사람 죽여도 돼. 속이고 별짓. 이거는요 흑암 역사입니다. 사람이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강론했지. 만약에 어릴 때 말씀을 심어놓으면은 신명기 28장 1절 14절 보니까 어릴 때 이 말씀을 청종해서 말씀 듣게 되면은 내가 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토지에서는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들어가다 복을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복입니다. 주저 막습니다. 원수가 왔느냐 7개를 도망갈 것이다. 사단을 막아줍니다. 하늘에 물려서 이름이 내서 하나님 널 축복할 거다.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먼저 부모부터 가인해라. 예, 부모가 없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부모가 속에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각인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 아이가 세상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걸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 작품이죠. 쉽게 말하면 모세 작품. 오늘 이제 말씀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은 만 가지의 축복을 심어놨습니다. 이걸 봐야 돼. 저는 이걸 발견했거든요. 다행이죠. 목사가 몰라서 큰일 날 뻔했죠. 아마 저기 몰랐으면 저 정말 이상할 뻔했어요. 딸마다 구제한다고 떠들고 봉사는 떠들고 뭐 신비주의하고 뭐 이상한 거 하겠지만 엉뚱하겠죠. 자,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만 가지가 있습니다. 만 가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얼마나 발달합니까? 요새 보면 아주 너무 발달해. 따라가도 못하겠어. 따라가면 또 금방 발달했고 뭐 이거 너무 편리해.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한 가지가 없어. 성공 다 하고 다 배우고 다 똑똑한데 자꾸 본인은 멸망길로 가는 건다. 자꾸 시달리고 괴롭고 힘들고 안 행복하고 막 심지어 막 자살까지 하고 터져나가는 거 왜? 안 행복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길로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 거 하지 말고 세상은 다 있으니까 교회는 한 가지를 가지고 세상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 세상을 살려라 좀. 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엘리트 하면서 무너지지 않느냐. 그들이 다 물줘라 다 물줘.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문제가 생겨. 교회가 지금 솔직히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그 한 가지가 약한 거예요. 한 가지가. 그 다 아는데 똑똑하네. 성경도 알고 다 아는데 한 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교회 10년 나가면 다 압니다. 웬만한 거 아브라함, 이삭 뭐 이름 다 알아요. 뭐 대충. 우리 목사님 이름 말 교회 알고 다 알아. 근데 하나 몰라. 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 없으니까 이 시대가 교회가 점점점 문을 닫아갑니다. 이미 유럽은 다 문 닫았고 미국도 닫아가고 한국도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 교회가. 엉뚱하게 뭐 했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야, 긍정의 힘. 엉뚱한 거. 열심히 해. 우리가 구제봉사하자. 능력 신비 체험하자. 엉뚱한 거. 답답한 거. 야, 불행하지? 행복 시리즈. 뭐 성공 시리즈. 이거 미국서 했어요. 미국서. 문 닫았어요. 이거 답안이거든요. 여러분, 행복 시리즈 행복해집니까? 단어가 답안입니다. 성공 시리즈가 답안이라니까. 할 수 있다. 뭘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겨 사탄이 이겨 뭐지? 해결 못합니다. 근데 이런 걸 강조합니다. 보고만 다른 걸 강조했어요. 그러게 신나죠. 왜? 할 수 있다니까. 성공 행복 대단하죠. 와 몰려왔어요. 해결됐냔 말이에요. 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 자살했어요. 미국에서. 자살했다니까요. 제가 볼 때 목사 아닐 거야 아마. 신학과 배웠지 복음 없으니까. 그 교회 장로가 철탑에 자랐어요. 성가대 주의자가. 그 수종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최고 큰 교회. 팔아먹었어. 교회 팔아먹었어. 저를 깨닫고요. 이야, 참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저도 한때 제가 목사 괜히 했다 했어요. 한때 괜히 목사했다. 답을 잘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야 이거 뭐지 도대체.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구제하고 착하고 안 되는 거 왜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목사 괜히 했다 내가. 목사는 그만두면 사표 쓸 데가 없어 이거 어디 가서. 야 큰일 났네 이거. 진짜 그랬다니까요. 힘들었어. 목사가 답이 없으면 누굴 답을 줍니까 성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큰 게 답아니잖아요. 내용은 말 안 하고 자꾸만 껍데기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답 없이 성도를 속인 거죠. 대박. 이게 큰 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다니 제가요. 이제 답을 찾았죠. 다행이다. 이제는 목사가 된 거 후회 안 합니다. 이제 후회 안 해. 답을 찾았으니까. 다행이다. 왜 이게 다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내 친구 목사 이렇게 한다니까 열심히 하고 막 교인이 끌어모고 부흥하고 그거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흥 아닙니다. 어차피 다 떠납니다. 그런 내가 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나는 교인들, 착한 교인들. 교인도 착해도 착한 교인들 말을 못하고 속에서 방황합니다. 네, 방황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 안 되고 내용점 해결 안 되고 다 집에는 갈등이고 답이 없으니까 지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인들은 방황하고 교인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은 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온 세상은 교회 밖에는 어떡합니까? 완전히 막 우상이 일어나고 무당집 막 무속인들 막 일어나고 이게 귀신 충만해요. 종교 일어나고 막 일어나면 불신은 막 강해지고 성도는 힘이 없고 하나님까지 몰랐어. 비참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가지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 회복한 자가 그게 유괴빛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세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살려냈잖아요.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이란 말을 이해돼야 됩니다. 다양성 다 죽이는 겁니다. 성경 딱 한 가지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많은 가지 축복을 다 집어넣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거 안 되면 내 속에 확신 없다니까. 또 방황한다면 오직 아니면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어디 소망이 땅이에요. 학벌이 소망입니까? 돈이 소망입니까? 그건 필요한 거지. 그게 재앙 조절 못 막잖아요. 지옥 해결 못 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소망 없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게 나의 소망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후대의 소망입니다. 이거 안 주면 후대 또 무너집니다. 공부 열심히 1등하고 무너진다니 나중에요. 정신병 온다니까 또 나중에 시달리고 평생 고통당하고 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교회의 소망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야 됩니다. 다른 거 끼면 안 돼요. 그 교회는 다른 거 강조 안 돼. 그럼 여러분 다 베립니다. 속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 반석에 세워집니다. 음부 사단 귀신 떠나갑니다.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는 한 가지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충분한 겁니다. 충분. 여러분 그리스도는 충분한 이름입니다. 돈이 부족합니까? 그건 좀 필요한 거죠. 답 안 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것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건 모든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싹 끝나게 돼 있어요. 이걸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다행이죠. 이걸 요셉이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린 아이가 애굽 땅 들어가도 세상을 살리지 않았다. 또 한 주간 여러분이 혹시 좀 어렵게 힘들다 하지만 조금 낙심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인생을 회복시켜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세상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말로 안 통해 이상하냐. 지금 세상은 말로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요. 증인으로. 이게 전도하면 증인 서야 돼요. 무슨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서시 바랍니다. 이거 증인 되면 돼요. 사람 살려야 됩니다. 지금 혈관 무너뜨리고 재앙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올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면요 내가 약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 무능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주인 되면 나를 넘어섭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주인 되면 이게 뭐냐? 재창조입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원래 하나님 형상 회복자 되는 거예요. 재창조. 재창조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의 걸림돌이 뭐냐? 그게 나란 말이야. 내 생각. 이런 너무 방해돼. 그래서 이걸 내 생각, 경험들 다 사로잡아서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다 복종된 그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시간표 싹 복종. 이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많이 난 말이에요. 그게 주가 되면 허수고 하니까. 그래서 복종되는 그날 내가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야? 증인이야. 내가 잘하면 내 증인이잖아요. 그거 말고 그리스도 증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증거할 만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힘듭니까? 그리스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후대 치유합니다. 집안에 가면 재앙 막습니다. 받고 기다리세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지 못하면 시작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부터 살면서 다 살아나야 돼 있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